3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8월 1일입니다. 2025년 8월 1일. 8월 달도 특별한 새로운 그런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또 한날은 한날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여튼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8월 한 달 주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제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는 때인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10년은 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의 10년은 특별하잖아요. 그런 큰 어떤 흐름, 뭐 영향력, 뭐 변화, 이런 것이 당연히 대단했을 그 10년인데 또 실제로 그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도 놀랍죠. 그 정도의 사건이면은 복음이 당연히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지리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지상명령으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독교인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뭐 12사도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그런 한계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피난한 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들도 각자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뭐 거주하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뭐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게 우리의 삶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나, 뭘 떠날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흡입력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어렵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뭐 별로 없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믿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한, 또 생업의 근거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울타리, 그 한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한계가 마치 지구의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중력 밖으로 벗어나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와 같은 그 한계가 벗어나는,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그 믿는 자들 중에 또 구레네, 지금의 그 리비아 땅이죠.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고.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아주 먼 거리인데 거기에서 하여튼 어떤 연고로 안디옥까지 와서는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파한 것은 이제 유대교의 입장이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인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무슨 신체적인 의미에서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 한 사람을 대명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제 손이죠. 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주님의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면서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경제를, 모든 것이 제자리를, 또 본래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이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손 봐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손 봐준다. 손금을 봐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잘못된 일은 잘못되지 않게 그렇게 되게 한다, 그런 뜻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저거는 참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또 두려운 손이거든요.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손이시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습니다. 평범한 일에서는 잘 못 믿죠.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520km, 120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안디옥이 멀다는 뜻입니다. 안디옥까지니까는 다메섹이 한 250km 정도 되는데, 그 배 되는 거리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제 그런 고민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보내면 되겠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이방인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다, 그런 역임을 받기도 했었고, 또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나바가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이 사울을 만나 보았는데 그의 말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주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그 역할을 해서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이가 이 바나바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가 가장 적임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누가 하면 좋을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은 그분이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신령한 눈이 있어야 보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믿음은 항상 위험한 거거든요. 믿음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했고요. 바나바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좀 대단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참 여기서만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게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착한 거는 후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야 되는 일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걸로 끝나지 않고 착함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8월의 첫날을 그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